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동시에 감격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또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황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제가 딱 이 집에 들어올 때 시끌벅적한 게 무슨 잔치, 꼭 우리 명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명절이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한 해를 또 보내는 시간인데, 1년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는,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안 팔릴 것 같았던 교회가 팔렸어요, 여러분. 그죠? 진짜 우리가 이게 지금 팔린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한 3년 전에 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 정말 막 애가 타가지고 팔리네 안 팔리네 되네 안 되네 그랬는데, 여러분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고,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고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끝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뭐 저희 아이들도 이제 화요일 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원래 명절 쇼핑한다고 차 막 트래픽 때문에 막혀서 몰에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렇죠. 코비드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리턴도 쉬워져서 이동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몰 트래픽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이동 인구가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작년에는 제 동생이 한국에서 왔을 때 3월 그쯤 와서 이제 5월 다 돼서 갔을 때 제 앞에 JFK 갈 때 차가 한 대 있었어요. 다 락다운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히죠. 그래서 476에 혼자 질주했거든요. 제가 집에 오는 길에 경찰차가 저를 이렇게 호위해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우리가 사는 필라 지역도 가스값이 3불 중반대 된 지가 오랜데, 캘리포니아 쪽은 5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문회 때 세리토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기 가스값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여기 얼마나 올랐는데 그랬더니 4불 96이 최저가라고. 나는 여기 있었으면 가스를 많이 넣어요. 일단 넣으면은 100불 충분히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코 같이 뭐 샘스 같이 좀 가스값이 저렴한 데는 2시간씩 줄 서서 넣는데요. 저 같은 그 공회전 해서 다 나갈 텐데, 그죠? 생필품도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제가 들어보니까 마트에서 손님들이 계산 맞게 한 거냐고 계속 물어본대요. 영수증 가지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가면 좀 나아진다고 하기는 할 텐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추수감사절 주일 설교를 어떤 본문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는 전도서에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생을 생각하다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제 몫을 누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인 코엘렛은, 이제 코엘렛이 알겠죠? 코엘렛. 네. 코엘렛이 전도자인데, 앞선 장들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게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덧없다, 이런 것을 여러 각도와 여러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으심을 믿고 그분께 다스림을 맡길 때 그런 허무함과 무상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인 코엘렛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허무한 인생,
정말 덧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쭉 찾아보았더니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이란 것이 각자 생각하기에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일 행복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대빵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행복의 조건 7가지, 뭐 14가지, 어떤 사람은 50가지. 그거 찾다가 안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이 모든 말이 다 맞긴 맞습니다. 각자 행복한 기준과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서 또 예배하는 것도 이러면 이제 좀 썰렁해지니까. 자,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한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물이 부족해서 정말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겠죠. 그리고 재물이 많다고 해도 또 다른 부족함이나 결핍이 나한테 있다면 그 결핍이 만족할 만큼 채워질 때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이 얻어질 때 만족함이 있고 더불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감사하죠. 배고프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너무 감사한 분 계세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주로 배가 부르면 왠지 웃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면 친교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명절날 친교에 도넛이나 핫도그가 나왔다. 밀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친교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야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행복해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슬픔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때가 있지만, 인생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체험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당연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며 지혜자인 코엘렛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행복이 있을 때 감사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엘렛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은 저희들이 처음 읽었던 18절 초반에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내 잘못 때문에 망쳤거나, 또는 내가 진짜 정말로 내 이러한 잘못으로 말아먹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수중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지난주에 코엘렛의 말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도록 해주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코엘렛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기도 하고 또 여러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과 수고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코엘렛은 수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요. 18절과 19절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합니다. 이 수고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셨지만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세요 그러지만 그게 그런 말 말고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수고하고 고된 것을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저도 싫어요. 사실 고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나는 너무 수고하는 게 행복해서 앞으로 계속 수고할게요, 이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록 나는 수고하고 고되더라도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코엘렛은 우리가 싫어하고 마저 주저하는 이 땅에서의 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선 설교들 가운데 딱 한 번 언급했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 다 끝나고 저희들이 쉬면서 아내와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다시 미래에 얽매여서 자기의 진로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수험생인 아이들에게 그 영어 선생님께서 Carpe Diem, 즉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로 이들을 격려합니다. 학생들의 자아를 깨워주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코엘렛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구절들에서 코엘렛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정말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근심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재물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몫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실 저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마친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말씀 전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끝나요. 하루가 잘 안 끝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일단 집에 오면 저 밥 차려주는 것 같이 큰일 하나를 해치우면 비교적 직장이라는 일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직장이라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다른 집안일들이 또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힘든 거죠. 같이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는 거. 진짜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은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더 수고하는 거죠. 이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집안일 끝이 없어요. 저 어제 애들 온다고 청소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서 뭐 하자 그래서 우리 애들 온다고 집 치우고 그랬더니 모든 집이 다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집안일을 근데 해보니까 항상 끝이 없어요. 이게 끝나면 뭐가 또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 보이는데 또 다 보이나 봐요, 딴 사람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 끝났는데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해야죠. 뭐 살아남으려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녁이나 밤에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수고가. 근데 어쨌든 일을 끝내고 거실에 앉아서 과일이나 간식을 먹으면서 아내와 얘기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끔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얘기도 하고. 뭐 성경 안 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 다 성경 보니까 그게 제 일이에요.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드라마 얘기하면 목사님은 드라마만 본다 보다. 그리고 드라마 얘기 안 하면 드라마도 안 보냐 그런다는데 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고달프든 힘들든 또 스트레스가 있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밥 한 그릇 감사하게 먹고 잠시 쉬면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언젠가 정장로님께서 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너무나 달라서 권사님은 조용하게
설교도 들으시고 TV도 보는데 장로님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거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동훈 장로님 하루 종일 농사 지으시고 저녁에 뭐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뭐 하는지 알아요, 제가. 여기 하시는데 저녁에는 이제 그러면은 뭐 하나, 뭐 퇴비를 쑤시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할 게 많을 텐데 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누리는 것,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망하고 무상하게 지나가는 이 덧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을 날만 손꼽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신 이 일상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까르페디움,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과 목들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집에 돌아가면 거할 곳이 있고 그 거할 곳에서 또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 이제 또 추수감사절 되면 또 모일 거 아니에요. 리유니언해서 엄마 아빠 찾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면서 그 앞에 애교도 부리는 그런 것이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코엘렛은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신자에게 사실 재물과 부요를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축원하노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에서 재물과 부요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을 허락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17절까지 이미 말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나 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라도 부요하더라도 자기 몫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야 이게 은혜다라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위에서 읽었던 것처럼 큰 패단을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꼭 재물이 많고 부요가 넘치는 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몫에 만족하고 수고함에 감사하고 그런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코엘렛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들으니까 우리 이재석 장로님이랑 김경숙 집사님이 소녀 보느라고 새벽에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새벽에. 이게 웬 수고요, 웬 노동이며, 그죠? 웬 고생입니까? 그런데 두 분 얼굴을 보면 고생하는 흔적이 없어요. 여기 입이랑 귀랑 같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 같은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손자 손녀 보는 거랑
우리가 아기들을 처음에 키웠을 때 이 일이 언제 끝나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죠?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주여 이게 도대체 how long 언제 끝납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손자 손녀 보면은 얘네가 언제 갈까봐 how long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러시고 이제 막 보신 분들은 긍정하시는데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기억나요. 이제 저희가 명절 때 가면 막 태권도 해보라고 한 다음에 태권도 딱 끝나면 아 잘했다고 이렇게 세뱃돈 주고 문 탁 닫았던 게 기억나요.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그 안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 잘했다고 문을 탁 닫는 게 기억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내가 참 이 일상이 고달프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몫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20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한 학자인 이분이 싱가포르인지 하여튼 미국계인데요. 시아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비참한 날들을 떠올리지 말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근심과 염려를 쏟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힘들고 비참한 날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근심과 염려를 쏟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감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어둡고 힘든 면보다 현재의 밝은 면을 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에 즐거움을 계속해서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행복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지나가는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코엘렛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렇게 허락하신 자기 인생의 몫을 감사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많이 드세요. 네, 또 너무 많이 드셔도 딴 사람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사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근심과 눈물과 어려움과 불평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셨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런 우리의 비참한 일상을 그런 우리의 고생을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상을 감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해도 또 심지어 부함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가장 감사해야 할 대상은 생명을 주시고 일상을 축복으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이 단지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몫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로 감사하십시오. 내 주변의 친구들로 감사하십시오. 내 주변의 이웃들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인사했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몫을 인생에서 행복하게 잘 누리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였고 또 1년 동안 저희들을 정말로 신실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주변의 가족들로 감사하고 이웃들로 감사하고 또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우리들이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정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일상을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몫을 누리며 그 가운데 행복과 감사를 찾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